오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초여름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시원하고 바람도 좀 불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여름다운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많이 덥지요, 오시는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더워 죽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무더울 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또 땀 많이 흘리면서 일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이런 때 자칫하면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기로 말하면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제가 군복무 시절에 그 정신교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등병을 고참이 볼펜으로 머리를 몇 대 때렸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약하다. 어떻게 볼펜으로 맞고, 물론 이등병이 바짝 긴장했을 때 그 상관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니까 긴장해서 심장에 쇼크사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에도 모기 때문에 뇌염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약하기로 말하면 모기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살인 진드기가 있다 그래요. 야외에 나가시면은 벌레 같은 거 안 물리도록 여러분들 방비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진드기한테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진드기가 옮기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작은 미생물을 통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참 약하기로 말하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강하기로 말하면은 또 이 물질계에서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또 강한 게 없어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투기를 몰고 다니고 우주선을 띄우고 항공모함을 띄우고 그렇잖아요. 강하기로 말하면은 사람이 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건강할 때는 자신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뭐든지 해낼 것 같고 걱정이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약하게 되면은요, 참 정신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에 겨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약할 때, 눈 좀 뜨실래요? 나는 눈 큰 분이 좋아요.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약할 때는 눈꺼풀 하나 들기가 어려워.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때는 건강을 잃고 힘을 잃고 의지력을 잃고 마음이 무너지고 못 살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나 보나 하는 그런 자조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기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해야 이깁니다. 담대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학교에서 시행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치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는 유년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용기 레벨업입니다. 요새는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약해지지 말고 용기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가 하고 주제 해설을 봤더니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무슨 전포 세대 그런데요.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그래서 몇 개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3포, 5포, 전포 그런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 교육국에서도 이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 레벨업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내가 못 살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런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문제에 도전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여러분이 도전해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모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도 사울왕 때까지도 블레셋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각축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이 약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들의 장군은 누군가 하면 거인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에요. 거인. 여러분, 거인 보셨나요? 그 앞에는 누구라도 이길 장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거인장수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다 웬만한 중요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심지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를 일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수치와 위기를 극복할 비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제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장군도 없고 용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지기고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고 있을 그때에 한 소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누가 보기에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요. 얼굴이 붉은 소년이 말이죠. 어떻게 그 거인 장군을 맞서겠다는 말인지요.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형들에게 갔던 이 다윗을 보고 2세의 장남 엘리압이 그 동생을 객기를 부리는 철부지 모양으로 보고 그를 화를 내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거리 삼아서 왔느냐고 그를 나무라는 겁니다. 아버지 2세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떡덩이 10개, 곡식가루 한 해바,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고관에게 가서 주고 형들 면회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갔다가 이 다윗 소년이 들으니까 왕이 저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고 군대를 물리치면 공주를 주어서 사위를 삼고 그 아비의 집에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평생 잘 살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요
왕도 장군들도 용사들도 못하는 거기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울 왕은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 철없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그런 심정으로 이 다윗을 내보내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왕의 노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입혔어요. 왕의 검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고 들어보니까 자기 몸에는 사이즈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벗어놓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들고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긴 끈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뺑뺑이를 이렇게 막 옛날에 쥐불놀이 하듯이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면 쌩 나가 가지고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치고 들에 나가 있으면서 맹수를 쫓을 때, 하이에나, 무슨 사자 이런 거, 곰을 쫓을 때 그거를 해서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 뒤에 좋은 분 잘 들으세요. 제가 테니스를 한참 칠 때에는요, 뒤에 좋은 분 내가 맞출 수 있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칠 때 맞춘 적은 없어요. 제가 볼링을 한참 잘할 때는요, 뒤에 있는 분 어깨도 맞출 수 있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내가 맞출 수 있어요. 요새는 잘 안 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들에 나가가지고 무슨 요새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나,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돌멩이 가지고 맞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쫓고 곰도 쫓고 그거를 가지고 출전을 하는 겁니다. 참 전쟁터에서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한 모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적장 골리앗은 호위병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거느리고 출전을 하는 겁니다. 배틀제 같은 철창을 들고 놋단창을 어깨에 차고 놋투구와 놋각반을 차고 삐까번쩍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는데 무거운 철편을 고기 비늘처럼 다른 갑옷을 철렁거리면서 출전하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어디서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전쟁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형이 보기에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럴 행색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골리앗은 키가 얼만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 보통 45cm를 치면 말입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m 90cm는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키 큰 사람이 있나 그럴 거죠. 거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키 큰 운동선수가 하나 있었죠. 최홍만 선수, 씨름 천하장사 하다가 격투기 선수 된 사람, 그 사람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2m 17cm입니다. 세계 이 격투기에서 이름 있는 밥샘 같은 사람, 헤비급 막 그냥 울퉁불퉁한 근육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최홍만하고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데요, 최홍만이 대학생이라면 그 사람은 중학생 같더라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운동선수들도 이 거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입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신으로 기록된 사람의 키가 얼마냐면 로버트 워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2m 72cm였어요. 이래도 안 노내는 분을 위해서 내가 비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 세계 비공인 최장신은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데요, 첨세체라는 사람은 3m 19cm였어요.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그 앞에 땅콩같이 뭐요 이게, 그렇잖아요. 조그만 소년이 거기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거만하게
다윗을 하찮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모두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예? 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걸음걸이와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은 몸도 왜소한 데다가 가진 것도 형편없는데 몸집으로 말하면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고 반절이나 되려는가 그런 어린 소년인데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몸은 작았지만 다윗 속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군대,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셔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예. 다윗은 무장으로 보나 체구로 보나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몸은 작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거인 장수를 향해 너는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참 멋지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대 이변 중에 이변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피파 랭킹 57인데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어요. 독일이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승국입니다. 57위 피파 랭킹이면은요, 참으로 독일이 볼 때는 골리앗이 다윗 복이에요. 얼마나 참 하찮고 사람들이 한국이 다 진다고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을지 몰라요. 저는 이긴다고 봤습니다. 아, 웃지 마세요. 나 진짜예요. 질 수도 물론 있지만 왜 그걸 믿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내가 우리 집에서도 그래. 야, 한국 이긴다. 두고 봐라. 여러분, 그랬는데 전반전도 끝나고 후반전도 끝나고 연장 3분 안에 2골이 들어가가지고 독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얼마나 통쾌, 유쾌, 상쾌한지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정말 눈앞이 캄캄한 가운데도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교훈 삼으십시오. 첫째는 위기의 때에 성도들은 현실만 보고 나약해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현실만 보고 나약해지고 낙심치 말자.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만 보고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될라나 보다, 이러다 죽을라나 보다. 그 물리쳐야 돼요. 아멘. 물리치세요. 예, 물리쳐야 돼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사는 게 고생이요. 그렇죠?
고생 않고 사는 분이 있어요? 사는 게 나름대로 다 고생입니다.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피곤하고 바쁘고요. 사는 게 고생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크다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통찰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인생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문제 중에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려움의 때일수록 믿음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지금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는 빨리 끊어버리고, 과거는 빨리 회개하고, 과거는 빨리 정리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여 살아서도 안 돼요.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 쉴 수 있고,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고, 현실만 바라보면 어려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나약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져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다윗처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가질 때일수록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어저께 우리 아버님 추도기일이 되어서 갔다 왔더니 누님이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다가 누가 배달라고를 했나 자기 손자 전 먹이는 거 이렇게 뭐 떠먹이는 걸 올렸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다 저랬지. 그랬던 사람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런 걸 올려놓네. 예? 그런데 제가 20년만 지나봐라 장정이 돼가지고 벌떡벌떡 뛰어다닐 텐데 예? 아직은 저렇게 젖을 먹고 저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전부 도움을 받아야 사람 꼴이 나고 사람 노릇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 믿다가 자기 스스로의 꾀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골리앗이 그랬어요. 골리앗. 골리앗은 내 키가 얼만데, 내 몸무게가 얼만데, 내 팔뚝이 얼마나 두꺼운데, 내 창자국이 이렇게 배틀재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왔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 이마에 박히니까 폭 쓰러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하면 나가 저거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은 거야.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의 힘이나 방법이나 기술이 도움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울 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힘만 바라보니까 어때요? 초라한 겁니다. 자신의 힘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심한 겁니다. 자신의 힘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힘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몰골은 초라해요. 자기의 몸집은 작아요. 자기가 가진 무장은 골리앗을 당할 그런 무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맞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977년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어요. 그때 등반대장이 누군가 하면 김영도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반대장을 맡았을 때 대원들은 전부 불신자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산에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산에 목숨을 걸고 세계 최고봉을 향하여 가는 이 사람들에게 휴대용 성경을 하나씩 주었어요. 또 출정 예배 때에 목사님은 시편 121편, 우리 찬양대 오늘 또 어떻게 그 찬양을 또 골라서 했어요. 그래. 예? 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등반대장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금산줄령 8,000m가 훨씬 넘는 그 고봉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위태한 일이 얼마나 많고 목숨을 걸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들 가운데 최단시간에 28일 만에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분이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성경을 기념으로 거기에 묻어놓고 왔다. 그런 간증이에요. 같은 해에 고상돈 대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힘들 때, 언제? 내가 슬플 때, 언제?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도움이 사울 왕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장군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때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식에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겨우겨우 다니면서 나 예수님 알아, 예수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거 알아, 예배 드리는 거 알아, 주일 지키는 거 알아,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아멘. 직장에 나가지고 월급 받는 거 한 달 살자고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 1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영원히 살자고 하는 거예요. 시원찮게 뭐 좀 안다고 아는데 그쳐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도 보면은 뭐 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 뭐예요? 하는 게 없는데. 알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나 신념에 머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리만 쳤다면
그는 허풍쟁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는 뻥쟁이요 그거. 그런데 다윗은 담대히 외치는 동시에 물맷돌을 날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큰 소리로 그쳤다면, 아는데 그쳤다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걸 지식만 알았더라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없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지 말고 도전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특히 대학 다닐 때 집안이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한 푼도 도와주지를,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대준 적이 없어요. 책값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고학을 해서 다닐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계속 알바를 해서 계속해서 다녔어요. 할렐루야. 교회 개척할 때도 무일푼이었어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가릴 계제가 아니야. 여러분, 무슨 목회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 굳은 자리 그거 가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됩니까? 예수님이 갈 때에 두버롯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가야 되죠. 할렐루야. 계속 도전했어요. 목회할 때 어려운 데 찾아다녀요. 어려운 교회에 가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수교회 올 때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예? 여러분, 눈이 작은 분들도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체력이 떨어지면 좀 보약도 좀 잡술 줄 좀 알고, 염소탕이나 하여간 좀 힘나는 거 좀 드셔야 눈도 좀 번쩍 뜰 줄 알지 말이죠. 그 눈꺼풀 하나도 못 들어 올려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요. 요새 내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한강에 나갔더니요. 이야, 어제 한강에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10km 단축 마라톤을 뛰는데요. 연세 드신 분도 뛰고, 아주머니도 뛰고, 청년도 뛰고, 어린 학생도 뛰고, 이제 쫄쫄이 바지 입고 뛰는 사람,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 어깨 파진 거 입고 뛰는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 펑펑펑펑 뛰어가는 사람, 삭삭삭삭 뛰어가는 사람, 어기적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내가 거기서 눈을 씻고 봤어요. 우리 성도들 있나 이렇게. 다 뭐 했어요 어제? 예? 내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뛰어다닐 만큼 아직은 심장에 무리를 줄 정도 단련이 안 돼 있어서 어제는 속보로 제가 걸었어요. 잠실대교까지.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하세요 그래? 걸으세요. 걸어. 뛰고 운동해요. 여러분, 저는 여름에 더울 때 더위 피하느라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더울 때 오히려 땀 흘립니다. 더울 때 오히려 운동합니다.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샤워를 샥 해주면 얼마나 상쾌해, 유쾌, 통쾌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련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빵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회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빵을 만든다고 다 똑같은 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빵가게는 줄을 서서 먹는데 어떤 사람의 빵가게는 팔이 날린다. 뭐냐? 되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도전해야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신용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백선생인가 요리 나오더만요. 식당 한다고 솥 걸어놓고 음식 내놓는다고 메뉴 걸어놨다고 식당이 같은 식당이 아닌 거예요. 잘되게 도전해야 자기도 장인이 될 수 있고 줄 서서 먹는 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리하는 일, 장사하는 일, 농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잔뼈가 굵어야 돼요. 농사 괜히 모양 내다가 비닐하우스에 쓰러져 있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든지 도전하고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 다윗은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그거를 쓰러뜨리도록 도전하고 단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나라를 구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요즘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느릿느릿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 올라면 좀 제대로 와가지고 예배도 좀 화끈하게 드리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참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천국에나 갈라나 모르겠다. 예? 저는 또 같이 공부하는 동역자들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전진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 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전진하십시다. 여름에 정신이 혼곤해가지고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 같은 거 마귀 같은 거 쳐부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울과 같은 믿음 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같은 믿음 되지 말고 자기 꾀만 믿다가 넘어지는 골리앗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